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이단을 조심해라 는 말을 들어요.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고발 프로그램에도 이단은 단골 주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단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등 대표 이단만 많은 게 아니라 이단 같은 교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면 실제로 이단인데 교회 흉내를 내는 이단도 있고, 교회인데 이단처럼 변질된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이단 같은 교회, 교회 같은 이단이 많은 상황에서 도대체 뭘 보고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는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도 예외 없이 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살짝 내용과 의미를 변질시킨 유사복음, 짝퉁복음이에요. 이 유사복음을 전하고 이 유사복음을 따르는 교회 또는 조직을 이단이라고 부르죠.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기독교가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처럼 이단이 어떤 집단이나 세력을 구축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이단은 교회 내부 안에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생겨났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 내부 안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퍼뜨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고의로 가르치고 악의로 퍼뜨리는 자를 내쫓았습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는 건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 한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가 곳곳에 생겨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교회 외부에서도 이단이 생겨났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단정짓는 자들이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죠.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감독들이 모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당시 이단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둘째, 예수님의 신성 또는 인성을 부인하는 것. 셋째, 교회의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 넷째,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고백하고 이단적인 교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복음을 배워라, 서로 사랑하라, 항상 경계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단에 속는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웃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단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란 단어는 한자로 다를 이 끝 단을 사용해서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얼핏 들으면 비슷한데 결국 다른 내용을 전하는 집단을 이단이라 부르죠.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들은 너무 가르침이 이질적이라 어떤 면에선 분별하기가 아주 쉬워요. 얼마나 뚜렷하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라고 그들을 호칭하는 이름이 있을까요? 이런 대표 이단들도 당연히 주의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는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생겨나는 기타 이단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아주 교묘해서 정식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버젓이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단이 마치 슬그머니 다가와 아무 정 없이 나를 이단으로 빠뜨릴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단은 그렇게 두려워할 게 못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해서 복음만 제대로 배우면 너무 쉽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이만큼 이단을 구별하는 게 쉬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건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소리죠. 참으로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럼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단의 종류가 너무 많아 하나씩 다 집어서 얘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굵직하게 3가지만 말하도록 할게요. 첫째, 이단은 성경을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문법 구조를 이해하며 문맥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때문에 무슨 퍼즐 푸는 것처럼 짜집기를 한다든가 암호를 푸는 것처럼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죠. 성경은 정확한 문법 구조를 갖추고 있고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는 문맥이 있으며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읽어도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단은 이런 문법 구조, 전체 문맥, 단어의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요. 이단이 그렇게 성경을 짜집기하고 이리저리 무슨 암호 풀듯이 현란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난해하고 어려운 책으로 만들어 이 책을 해석하기 위해선 아주 신령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다. 다른 성경 해석은 다 틀린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냥 제대로 읽으면 그게 아니란 걸 바로 아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겨줘서 자신들에게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당연히 있는 것처럼 확신의 참 말투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단은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만 전체 문맥과 문법 구조에 맞게 착실하게 읽기만 해도 이단의 교리가 터무니없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너무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이 확신의 참말투로 저에게 성경에 예수가 인도에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써있다 라고 말했어요. 하도 기가 차서 그런 거 없다 라고 하니까 진짜 써있다 라고 반박하더라고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이단이 기승을 부린 이유는 아무 얘기나 성경에 써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이단은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자기네 조직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다 틀린 거며 자기가 아는 독특하고 신령한 해석만이 진짜라고 주장하죠. 그들은 이걸 예수님을 예로 들어 설명해요. 예수님도 그 당시 일반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다. 기독교도 유대교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지만 훗날 진짜인 게 드러나지 않았냐. 우리도 그런 거다. 이런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쓰신 성경의 저자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는 한낱 독자에 불과해요. 아무리 독자가 책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책 저자가 말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자기가 예수다 또는 자기가 성령이다, 선지자다, 사도다 등등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야 자기가 해석한 성경 해석이 진짜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령한 능력을 받았다는 말 또는 자기가 예수, 성령, 사도, 선지자다 라는 말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주가 신인데. 그리고 이단은 자기 공동체, 자기 조직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는 여기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단은 교주와 몇몇 지도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기 조직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보통 좋은 교회는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가르치며 주께 순종하는 교회라면 어디든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단은 그러지 않죠. 우리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고 저들은 절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으며 우리 조직만 진짜고 저쪽은 다 가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죠. 이단의 목적은 충성된 신도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최대한 크게 키워 부와 권력을 얻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해요. 대의를 위해서 신도들의 손에 피와 똥을 묻히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불법을 부추기죠. 상식적인 도덕에 위배되는 조직은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셋째, 이단은 종말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단이 잘하는 짓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지 않고 단순하고 깔끔하며 편리한 걸 좋아해요. 결론만 듣기 원합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과 신앙 상담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와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면 아주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니, 결론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이해해야 알겠으니까 내가 뭘 하면 돼요? 아니,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결론만 말해주세요. 제가 뭘 하면 돼요? 반면에 이단은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구원 언제 받으셨나요? 2010년 10월 3일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 이제 4천 명 남았어요. 분발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2019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산 다 처분하고 이제부터 합숙합시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피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서 우리 피지로 갑시다. 깔끔하죠?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원리, 근거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죄사함의 원리, 구원의 이유, 사랑의 근거, 존재의 변화, 하나님 나라, 교회, 구원의 역사 등 성경에 쓰여진 영원하고 존귀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번거롭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존재와 마음, 본질이 바뀌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즉,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구원의 증거를 삶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단은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그것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보장해 주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듣고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3명 전도했으니 구원받았다. 난 2010년 10월 3일에 결신기도했으니 구원받았다. 난 내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으니 구원받았다. 난 피지행 비행기표를 샀으니 이제 천국 간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요. 그중 이단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끝날을 받아놓은 거죠. 이렇게 이삿날 받듯이 종말의 날을 받아놓으면 앞뒤 잴 것 없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무도 마지막 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저 주께서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나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위기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죠. 그래서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챙깁니다.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면 그것을 몰래 자기들이 살 땅에 재투자를 해요. 해외로 돌려서 돈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잡혀간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성경의 전체 문맥과 문법 구조, 단어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면 이단이에요. 교주를 우상화 또는 신격화하고 자기 조직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복음의 원리와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결론과 행위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우린 이단들의 밥이에요. 그들이 확신의 참 모습으로 성경에 없는 말을 있다고 우기면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런 현실의 몇몇 교회는 이단에 대처하는 대안을 무조건 피해라,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목회자에게 다 보고해라 등 지극히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겠는데 성경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으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가장 유명하죠.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Q&A식으로 정리한 건데 이 내용만 잘 숙지해도 이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순진하게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순진한 사람을 이용하고 함께 망하게 하는 이단은 지옥의 가장 밑에서 가장 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성경을 주셨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했으며 본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한 거잖아요. 이단에 넘어간 책임은 최종적으로 4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린 항상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분명하게 복음을 알아 이단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